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목자 되기를 자처하신 하나님,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불평 한 번 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아멘만 터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탄성들이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주일날 예배 이후에 여러분 제가 행정적으로 우리 서강교회의 29대 담임 목사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난주 구역회가 지났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한 주간 또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실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도경 지휘자님께,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원래 예정되었던 곡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월요일 날 연락을 드렸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대가 또 수정해서 바꿔서 곡을 바꾸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예배 시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주 예배 이후에 구역회 때 우리 마포지방 감리사님이신 유한 목사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어쩌나, 이거 내가 참 목자가 되라는 주님의 뜻인 것 같은데 어찌 감히 인간이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흉내나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성직자라 할지라도 참 목자이신 주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오직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20여 년 전에 목사로서 저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정체성을 놓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는 교회의 문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있었고요. 두 번째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목사는 양들을 치는 목자를 따라다니며 양들이 멀리 흩어지지 않도록 지저대는 목양견이어야 한다. 고상한 표현이 견이지만 사실 우리말로 하면 개지요. 그래서 2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개론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러합니다. 다른 그 어떤 직책보다도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이 양들이 이 무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목자를 떠나지 않도록 개로서, 목양견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일이다. 저는 2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강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일이겠지만 그 모든 일은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한 분이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충고로 들리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권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말씀 드릴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의 무익한 종이 아니라 조금만이라도 작게나마 주님께 이 서강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던가요?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선교지 호피 사막에서 이 거칠은 황야, 거칠은 광야를 다니면서 양을 치고 또 말을 치고 소를 치는 그런 목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송 목사님께 이야기 듣기로 대관령에 양떼 목장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방문해서 이 목가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양들을 배경으로 사진 찍은 것들을 이렇게 SNS나 그냥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목자 혹은 목동이라 부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삶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목자 혹은 목동이라고 하는 분들과의 삶과 전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같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하늘의 천사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님 탄생 소식을 먼저 전하지요. 그때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고 말이지요. 사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목자라는 직업은 험한 직업 중에서도 가장 험한 직업에 속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목가적인 풍경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현수막 걸려있는, 어느 교회마다 걸려있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의 목자를 상상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목자라는 직업은 정말 험한 직업 중에 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엔 그렇게 푸른 초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달려서 몇 달이 걸리더라도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한밤에 찬 이슬을 맞으며 자야 할 때도 많았을 것이고요. 먹고 마실 것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목자들은 제대로 씻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눈에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가시처럼 보였을까요? 바로 유대 정결 예법의 눈으로 보면 목자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비천한 자 중에 비천한 자가 바로 목자다 하는 그런 인식이, 사회적인 인식이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또한 다른 한편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전히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나오지요. 우리 찬양대가 솔리스트들이 찬양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을 찾아 뉘어줄 것이며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일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목자는 그 지팡이와 그 든든한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목자로 비유하는 성경 말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이 에스겔서 34장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에스겔서 34장은요, 바벨론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참혹하게 함락되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만 살자고 백성들을 저버린 채로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그 거짓 목자들을 향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칼날 같은 심판의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장 4절에서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8절에서는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처량한 신세, 가장 불쌍한 신세를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그날 이후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가 군집해 있었을 때 먹을 것 하나 없었고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가여워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그들을 일컬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주님이 이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의 행태를 엄히 꾸짖으신 이후에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목자를 세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내 양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내 양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시적으로 옮기면 바로 시편 23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꼴로 먹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히 그러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삶에 흐리고 캄캄한 날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참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이 개념은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만의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오지요. 그것이 7개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양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의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실 때 뭐라고 하셨던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다른 말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이렇게 7번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나는 나야, 더 알려고 하지 마,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지요. 7가지의 테마, 7가지의 주제로 나는 떡이요,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큼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나타내 주는 말 중에 하나로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아쉽게도 나는 선한 목자다는 번역은요 다소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겁니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라는 히라보 성경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한국말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옮겨야 맞습니다. 내가 그 선한 목자란 말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떤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님 그냥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일반적인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데 그 선한 목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구약 성경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시편 23편의 그 목자,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할 때에 그 목자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목자가 바로 나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더러 뭐라고 했던가요? 저놈 미쳤구나 했습니다. 귀신 들려 미쳤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목자가 바로 너라니 이런 미쳤구나라고 이런 즉자적인 거친 반응이 나왔던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저는 4가지를 주목하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선한 목자는 삭군과 다르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말씀하기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삭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삭군 목사라는 표현을 언론에도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군이 대단히 부도덕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삭군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삭군이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인가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저는 이 삭군이 어쩌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삭군이 사기꾼의 준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영어로 말하면 hired hand라고 해서 고용된 노동자를 뜻하는 게 삭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받은 만큼 양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삭군은요. 여러분, 그러면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이리가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 죽이면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워야 합니까? 만약에 설사 계약을 그렇게 했다라면, 계약을 할 때 너는 이리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면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삭군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어차피 돈을 받기 위해서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건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삭군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아예 제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군에 대한 기대를 그러므로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라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부부 관계가 서로 남편이 부인을 안다, 부인이 남편을 안다 하는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말하는 아주 신비롭고 친밀한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안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내가 정보를 들어서 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 어떻게 양들을 아실까요?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개를 참 많이 키웠습니다. 많이 키울 때는 한 20마리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를 많이 그렇게 막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왜 키웠냐면은, 여러분, 교회 마당 가까운 곳에 바로 광야가 있는데요.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삐쩍 마른 채로 이렇게 방황하는 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개들에게 밥을 이렇게 주지요. 그럼 처음에는 경계하면서 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개치고 밥 앞에 장사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코를 킁킁거리면서 다가왔고요. 나중에는 그냥 눌러 앉은 개들이 20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그야말로 이 20마리 개를 풀어 키웠기 때문에
그냥 어쩔 때 보면 야, 참 교회가 개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20마리의 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올 때는 입양할 때는 그 개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너는 찡찡이, 너는 초코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개들이 이름이 많아지니까 이름을 붙였는데도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생김새가 또 비슷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그 개들을 부르는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너는 검둥이야, 너는 누렁이야, 너는 흰둥이야, 너는 점박이야. 그냥 하야면 흰둥이고 검은색이면 검둥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곤 했었던 기억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목장에는요, 여러분 대략 200에서 300마리의 목장을 키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많이 키우기도 하고 더 적게 키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200~300마리의 양들을 키웁니다. 여러분 한두 마리 양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지요. 목자가 200~300마리의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그만큼 양들에게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양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만큼 양들을 알아준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데요.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은 얼마만큼 목자를 안다는 얘기일까요? 19세기에 살았던 슐라이르마흐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믿음을 일컬어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안에서 들쭉날쭉하는 그런 순간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그런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두렵고 떨림의 감정을 바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6날개로 옹이하는 그 스랍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이상하고도 두렵고 떨리는 감정을 이름하여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나운 이리떼들이 나타나서 날카로운 이빨로 그들을 물어 죽이려고 달려들 때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리는가 하면서 귀를 쫑긋 세워서 사방을 둘러보는 그 행위가 바로 절대 의존의 감정일 것이지요. 여러분, 양은 그래야 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재빠르고 튼튼한 다리도 없기 때문에 이리가 나타나면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력도 몹시 안 좋은 동물이라고 하니 숨을 곳 하나 찾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제 목숨을 부지할 방법 하나 없는 동물 있다면 그것은 양입니다.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오직 목자의 음성에 훈련이 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양이 목자를 하는 것은 이처럼 절대 의존의 감정이 몸에 배도록 목자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귀를 활짝 열어놓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446장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 헛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주 떠나가시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던가요? 어떠하신가요? 이 가사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절대 의존의 감정을 노래한 찬송 가사겠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된다는 이 아름다운 노랫말,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11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 반복적으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저는 삭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양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엄밀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양 주인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라면 목숨을 버리시려 하시겠습니까? 아니십니까?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리 때가 나타나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해친다던가 하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매우 숭고하고 고결한 사랑이라 기억될 만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라 할지라도 뭐 하려고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단 말입니까? 만약 그런 목자가 있다면, 그렇게 죽은 목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목자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해주셔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목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의 또 다른 인물에게 붙일 수 있다면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누가복음의 그 아버지를 꼽게 됩니다. 우리말에 막되게 자란 자식을 호래자식이라고 하지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타락해버린, 그래서 더 이상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그 둘째 아들을 너무나도 지나칩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읽을 때 어쩔 때는 화가 많이도 납니다. 어쩌면 왜 이러자는 것인가? 지나치게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제 도량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은 지혜롭지도 못해 보이고요, 어리석어 보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마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 둘째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와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목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더라. 이런 말이 나올 것만 같아서 저는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같은 격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도 내 삶의 이유다,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영웅 중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했었지요?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의 영웅이었던 레오니다스가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들에게 뭐라고 소리치던가요? 영화 300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그리스를 위해 싸우다 죽자 외칩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던 시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조국을 위한 죽음은 감미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며 로마 병장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명예를 지키고자 나는 국가를 위해 죽겠노라 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법을 위해서도 죽습니다. 그들은 도덕심을 위해서도 죽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기꺼이 죽습니다. 철학적 진리를 위해서도 기꺼이 죽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천한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명예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그 어떤 대의 명분을 얻을 수 없는 일이며 지혜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짓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깊이 연구한 독일의 신학자 마르튼 행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당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구원은 야만적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정신 나간 미신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였었다라고 당시에 진리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절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28절을 기억하시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죠. 그때 그 기도를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노라. 이것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주저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죽음을 위해 내가 왔다.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 죽기 위해 내가 왔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18절에서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것은 여러분 목자의 사명이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쩌다가 목숨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목자 되신, 참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목자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존재 이유였다라는 얘기지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는요, 여러분, 목자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만이 아니라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맥을 보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이들이 이방인을 뜻하겠죠. 그렇죠? 이방인을 뜻할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울타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저 이방인들을 이제 울타리 안으로 모아서 그들로 한 무리에 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확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황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처럼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저 다른 양들을 우리 주님께 데려오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저 다른 양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어제 기도 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 생각이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임 목사야, 너는 언제부터 울타리 안에 있었느냐? 주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기에 너는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느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물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저 울타리 밖을 서성이던 양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마치 처음부터 울타리 안에서 태어난 선택받은 양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하고요, 나태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이제 자기가 선한 목자이냐 행세하는 늑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자가 불러도 다른 양에게 떠넘기며 꿈쩍하지 않는 양들이, 게으른 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방팔방 헤집고 돌아다녀도 그 늑대를 알아보거나 그 늑대의 음성조차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말이지요. 우리들은 울타리 밖에서 목자 없는 양으로 벼랑 끝에 걸려 있었던 신세였고, 그런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지팡 위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목을 낚아채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께서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울타리 밖에 서성이던 뻗세고 그 아둔한 제멋대로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나운 승냥이들에게 물리고 찢기셨지만 끝내 우리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며 울타리 안에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흐리고 캄캄한 날에 신음하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던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던 그 목자의 음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다 같이 일어서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일평생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